잠언 2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있고 복음을 안다 하나 알지 못하고 없는 것이 또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의 것이 어떠한 것인가 알게 하셔서 오직 주의 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고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되게 그렇죠. 어떤 복음을 내가 깨달았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삶,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한 삶을 원하는데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한다.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상태가 있을 것인데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무엇을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물었죠.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선뜻 답을 못하는 겁니다. 뻔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답이 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생각하는 기쁨의 상태, 그건 이제 내 마음이 즐거운 거죠. 다들 그렇게들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런 이제 기쁨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쁨이 된다거나 또 기쁨을 누리는 것도 내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 즐거움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걸 기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구나. 그렇게 자기를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되는 것이 내가 복음은 이해가 돼. 복음이 또 다 받아들였죠. 그런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지?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은 이제 기쁨이 되고 어떤 사건은 슬픔이 되고 어떤 사건도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 슬픔,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은 감정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내 마음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 기쁨 그것은 내가 경험한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경험해온 그 울타리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이런 기쁨, 이게 기쁨인데 왜 이런 기쁨이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마음의 기쁨 상태,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기쁨이 없어. 복음을 들었는데 왜 기쁨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이 주는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이 우리가 경험해온 기쁨과 다르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다면. 시편 1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런 내용인데 그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마음 상태가 뭔가 하면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가지고 원수가 나로 하여금 내 흔들 때에 그 흔들린 나 때문에 기뻐하는 원수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기쁨과 같은 기쁨이냐 말이에요. 같은 차원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잘 된 일이 있을 때 거기 기뻐하고 돈이 생겨 기뻐하고 그런 기쁨과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 기쁨 같다냐 말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기쁨,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런 기쁨이 없지? 그래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된 것하고 구원이 같은 질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계의 문제란 말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다르다면 기쁨이 있다, 기쁨을 누린다, 기뻐하는 것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식의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해 왔고 알고 있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같은 것으로 봐버린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기쁨은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한 기쁨이든지 간에 그 기쁨이 크든 작든지 간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금메달 땄는데 후에 또 다른 시합에서 예선 탈락했다. 그럴 때에도 금메달 기쁨이 계속 지느냐? 그거 없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한 기쁨은 계속된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쁨은. 그런데 구원을 기뻐하는 건 달라요. 그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세상 일 관계없이 계속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부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계 다른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기쁨, 이걸 생각했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들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럴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 서론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참고해야 될 내용이어서 계속 좀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우리 기쁨을 준다면 왜 기쁨이 없지? 그러는 고민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에게 시선 둔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왜 자꾸 너에게 시선 두느냐? 그러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들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나에게로 시선이 향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복음을 진짜 제대로 듣는다면 복음은 나를 지우게 됩니다. 늘 복음은 나를 지워요. 지워버리면서 내가 지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남깁니다. 그게 복음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놓고 왜 복음 좋은데 기뻐하지 않지?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무닛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십자가를 남겨서 그 십자가로 드러난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남긴 그런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복음이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늘 자기 상태에만 염두에 두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 주의 일을 증거하는 방해자다. 내 문제로 고민하는 내가 주의 일을 증거하는데 방해자예요, 그것이. 결국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은 주의 일의 방해꾼은 너다, 너.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 기쁨이 없지? 왜 기쁨 누리지 못하지? 그건 내 문제라 했습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그런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그것이고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성도로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성도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그 말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난 성도니까 난 지혜 있는 사람이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그렇게 나와 미련한 자를 분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섣불리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은 기쁨이 된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기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평소에 하루하루는 그냥 그런 대로 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은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보통 그냥 하루를 살았어. 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게 되고, 어떤 날은 또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슬퍼하게 되고, 오늘은 슬펐어, 오늘은 기뻤어,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쁨이 없다고 생각되는 보통의 하루하루에서도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없는가 하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이 되는 사건이 있는 날이든 어떤 슬픔의 사건이 있는 관계없이 구원이 된 주의 능력 안에 있어요. 때문에 성도의 기쁨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떠나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하루 내가 세상 문제 짜증을 냈고 화를 내는 그런 하루다. 그러면은 그런 화를 내고 짜증 내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구원 능력 밖에 있는가, 그날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낸 그런 하루라 할지라도 주의 구원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은 있다 없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기쁨이 되는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나가게 되어지면은 왜 기쁨이 안 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그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나는 복에서 예수에게서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에서 또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거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깝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이, 또 선을 행해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악인 생각이고, 그 악인에게는 그 범죄가 스스로 올무가 된다는 얘기죠. 내 행함이 내가 매인단 말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런 인간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받아준다,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효력을 잊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반면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의인은 범죄하고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범죄하면서 노래 기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범죄를 하면 애통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아니 근데 범죄를 했는데 왜 노래하고 기뻐해?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자꾸 악인과 다르게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을 범죄하지 않는 자, 그렇게 봐보십시다. 그렇다면 의인은 범죄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런 나로 인해서 노래하고 기뻐한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너 범죄하지 않잖아. 너 의를 행하고 믿음 바르게 살잖아. 그게 하나 기쁜 너의 모습이야.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요, 자기의 범죄에서, 자신의 범죄에서 주의 의가 구원이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범죄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의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내 의가 아니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자기의 범죄는 그대로 있어요. 항상 죄가 나와요. 의인도 늘 죄가 나와. 그게 인간이니까. 다만 악인과 다른 점은 나의 의는 의가 아니다, 주의 의가 있다, 이걸 깨닫는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행한 의는 쓰레기고 이거 헛된 것들이고 주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되구나, 이걸 믿어요. 주의 의를. 그래서 주의 의로 인해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주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의가 있어서 의로 여김받는 것이지,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한 그것 때문에 의인 된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죄 가운데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의로, 주의 구원으로. 내 행함이 노래와 기쁘는 것이 아니고 내 행함과 의는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죄 가운데에서 버려졌고, 주의 의가 기쁨이 되는 것이,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은 범죄로 인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사람이다.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의는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죄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죠. 죄 가운데에서. 그런 점들 우리가 좀 잘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다. 자,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 요란함이 있다면 그 이유는 거만이에요. 거만 때문에 성읍이 요란하게 된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 노를 그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집단, 그렇게 보자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란하게 한다. 그것은 노를 그치는 연관이 있어요. 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거만함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거만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인간이 거만해요. 때문에 그 성읍에는 하나 진노밖에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있는 성읍에 노를 그치는데 무엇 때문이냐면은 슬기로움, 지혜로 인해서 노를 그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만한 자가 나왔고 슬기로운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성도는 거만한 자 쪽입니까? 슬기로운 자 쪽입니까? 대개는 뭐 슬기로운 쪽이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거만해가지고 자기 거만을 깨닫고 하는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거만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죠. 자, 제가 아까 자기를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나를 성도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쪽에 두지 않게 한다겠습니다. 난 성도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착각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인 나는 거만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의인은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면서 주를 의지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의인이 아니라겠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는 날만 나와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바꿔서 성도에게는 거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도에게도.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인간을 향해서 선을 행한 적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때문에 의인도 성도도 선을 행한 자가 아니에요. 죄가 나온 사람이지. 성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거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거만한 가운데 드러나요. 거만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거만이 있는 가운데에서 지혜가 지혜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거만한 자가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면 그 성읍은 거만한 자의 성읍, 거만한 자의 세계입니다. 거만한 사람의 세계다.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한 의가 아니고 착함도 아니고 슬기, 지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할 어떤 효로 또 방법도 없어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착하게 행하고 믿음이 좋으면 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게 되고 화목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탄이 말한 그 말입니다. 거만이라고 하는 거 경멸한다, 조롱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데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되는 게 거만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믿잖아, 이게 거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꾸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는 것이고 나로부터 뭔가 하나님 기뻐할 행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거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의 완성자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선언입니다. 인간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이룰 예수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은 뭐든지 간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인 되는 것도 천국도 구원도 예수로만 돼. 근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경멸하고 하나님 이 일을 조롱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데 네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거만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왜 나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게 뭔가 그걸 뜯어보면은요 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난 보고 말아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생각이에요. 결국에 뭔가 하면은 자기를 죄만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주가 당연한 줄 보지 않는 거죠. 자, 저주가 당연한 자로 나를 본다 합시다. 저주가 당연한데 내가 보고 말았으니까 기쁨이 있어야지. 아니 저주가 당연한 사람에게 기쁨을 누린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가 거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거만한 우리 본질인 우리가 거만한 사람인데 나만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인데 그런 거만한 나에게 지혜가 오고 주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거만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오지 않으면 내가 거만한 걸 몰라요.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들어와야만이 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만했습니다.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거만한 가운데 드러나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맞죠? 맞는데 거만 같이 있어요. 거만도. 그래야 지혜가 드러나니까. 아시겠죠? 나는 항상 나에게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믿는 나에게 자꾸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 일을 조롱하는 거만한 자입니다. 나는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 지혜 가운데에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의 은혜가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는요,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이걸 은혜로 보지를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결국에 내가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십자가의 피가 용서가 되구나.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성도의 슬기로움, 지혜란 얘기입니다. 그 지혜가 너를 그치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피, 용서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노는 다 그쳤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진노를 받았으니까 진노가 없다. 그게 예수 안의 세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는 알 수가 없죠. 십자가 안의 세계가 무엇인가 알아야만이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그나마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제 9절로 가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것을 두 사람 따로 분류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 서로 다툰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그런데 이제 뭐 복음을 아는 그 성도 된 것을 지혜로운 자,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게 돼버리면은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 만나면 다툼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또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다툼만 있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게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 그 믿음, 가짜 믿음 가지고 믿겠다. 그렇게 설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가짜 믿음의 중심이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가짜 믿음의 중심이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중심이 나니까 내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주시하면서 의를 행하시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이런 생각들이 믿음으로, 진리로 굳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에 믿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그게 사탄이 넣어준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인간이 뭘 그러는 데니까. 그런데 지혜가 와가지고 주의 일을, 십자가 일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내가 알았던 모든 게 가짜였구나. 자, 진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하는데 다툼이 없겠습니까? 내 안에서 다툼이. 지혜가 와가지고 내가 알았던 것이 다 가짜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 다툼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 것처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미련 나에게 지혜가 왔습니다.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툼이 없으려면 어느 한쪽이 항복해버리면 돼요. 근데 지혜가 인간의 미련함에 네가 맞아. 그렇게 항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미련함이 지혜에 대해서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항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툼이랑 이런 쪽 없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나는 나의 미련함을 인정을 해. 그리고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또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맞다면은 그런 성도에게는 미련함과 지혜의 다툼은 없어야 돼요. 없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래요. 다투다 그친다 이게 아닙니다. 다툼이 그침이 없다. 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련함과 지혜가 부딪히면서 계속 다툰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가 왔다면은 다툼이 있어요. 있는데 우린 그 다툼을 다툼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또다시 예를 든다면은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이것이 나의 미련함과 지혜의 다툼이에요. 내가 복음을 아니까 기쁨이 있어야지. 이게 미련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미련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내 삶에 이런 행복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런 나의 그 소원,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날 위해 사는 그런 미련한 자로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툼이 그치지를 않아요. 자꾸 뭔가 인정이 싫어하는 그런 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 뭐 웃음, 기쁨도 있고 때로는 짜증도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다툼은 계속 간다.
오늘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나 항복했습니다. 복음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이 다툼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 순간은 뭔가 인정을 했고 뭔가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 또 다시 다른 사람이 튀어오면은 가령 이제 화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튀어오면은 또 짜증이 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그런 다툼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좀 우리가 좀 간파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생각, 해석들이. 자, 계속 10절 가보십시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분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안 나올 딴지라도 저 사람만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분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장착이 되어가지고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건만 딱 만나게 되어지면 튀어나온 게 분노죠.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야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야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안에 분노가 장착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가인의 분노가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결국에 아벨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가인의 분노가 뭔가 하면은요, 아인이 밉다. 단식은 동생이 미운 그런 분노가 아니고요. 왜 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왜 내 제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 제사도 받지 않았다면 아벨에 대해 분노할 이유가 없죠. 아벨 것도 내 거 똑같이 안 받았으니까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건 받으시고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가인은요, 자기 제사가 아벨에 비해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 맞아, 내 제사가 아벨 제사에 비해 잘못되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죠.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한 것이니까. 그럼 자기의 제사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 비해서 나는 내가 제사가 못하다는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나도 제사를 잘 드렸는데 그런데 내 것만 받지 않아? 내 것이 부정당한 것에 대한 반응이 분노란 말입니다. 이런 가인을 통해서 드러낸 인간성이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장착의 분노 아닙니까?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이 더 잘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보다 더 잘 대해준다고 얘기했을 때 분노가 없다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분노가 나와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 못하고 기도 안 했는데 복 못 받았어, 이건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인정이 되게 쉽게. 그럼 나보다 잘된 저 사람과는 교회도 잘 나왔고 기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봉사했고 오로지 저 잘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난 안 되지? 결국 나의 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자, 그런데 온전한 자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벨의 인간됨이 가인보다 나았기 때문에 아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나중 율법에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보여준 게 되는 것이에요. 미리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벨이 아니라 재물에 주목을 하시고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재물을 받으신 것인데 아벨은 그 재물에 속해서 받아진 거란 말입니다. 그 재물을 드린 자로 속해서 받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벨이 온전한 일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아벨 행함이 아니고 재물로 인해서 아벨이 온전한 것이든 한 자가 된 거예요. 재물이 온전함 안에서 온전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입은 성도됨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도의 그 인간됨 행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온전한 분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여겨진 거란 말입니다. 성도의 행함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내 행함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가 문제가 있는가,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나를 평가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베푸신 거, 그것을 조롱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의 것이 베풀어진 성도됨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고 또 그걸 믿음으로 보고 그 자기의 신자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오히려 악을 행한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 그런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낙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근데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책임을 받는다면 분노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온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미워한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결국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로 드러난 것이죠. 그들의 분노로 인해서. 그 10절 그 뒤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역에는 정직한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직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게 정직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분노가 장착된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자기를 아는 게,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게 정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행함으로 흠 없다고 여김받지 못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흠 없다고 인정되고 생명 있게 하는 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살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복음은요, 언제나 나를 나로부터 빼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나로부터 빼낸다. 나의 행함으로부터 빼내서 주의 일하심, 그 안에 집어넣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로 드러난 주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내 행함, 이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일한다, 이것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교회가 교인들이 자꾸 믿음을 키우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강해져야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해 일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언약으로 오신 주의 일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믿음으로는 내가 행할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믿음, 내가 행한 걸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 가짜야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다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지 않는 게 어리석음이고요. 그 어리석음은 결국 자기의 것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노를 내는 것을 드러나요.
네, 그게 이제 또 11절에서 나오는 말인데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드러낸다.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리석은 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자기의 노를 무조건 막 드러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탄하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근데 노를 드러내는 것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었는데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면은 노를 드러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힘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때문에 왜 이런 길로 끌어갑니까? 왜 이런 삶을 주십니까? 그렇게 노를 드러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탄한 하루에 노를 드러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노를 다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신다.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노를 드러내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작업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처럼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환난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환난 주시면은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환난 줍니까? 이게 우리 노예예요. 그것이 우리의 분노고 원망입니다. 그렇게 노를 드러낼 때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했던 것들이 다 가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가 나오면서 결국 그동안에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아니었다. 가짜였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을 알았던 그런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작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짓인데 그 거짓된 것을 보지 못했던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때문에 지혜는 인간의 미련함, 어리석음에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나의 그 실상들을 보게 하고 나를 어리석은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혜예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주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직 그 은혜로만 마음이 집중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노를 드러내지 마 이것이 아니고 노를 드러내는 것에서 내가 저주받을 자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노를 억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를 참아라 한 게 아니고요. 노가 드러난 가운데에서 봐 이런 노가 나오지 이렇게 분노하지 그러니 너가 저주받을 자지. 내가 저주받을 자는 얘기 알았습니다. 이게 노가 억제되는 것이에요. 다시 또 12절 봐보십시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 하인은 관원의 다스림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림하는 사람 하인인데 이상한 것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들었다고 해서 하인들이 악해지는 게 맞냔 말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었을 뿐인데 아니 하인이 악해진다? 관원이 거짓말 들어도 하인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하인이 악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상한 얘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 들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거짓말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인간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해 가지고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인이라 합시다. 사탄이 관원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 사탄의 다스리는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인간 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의 생각과 그 속성이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 그 볼 필요 없단 말입니다. 모든 행동이 자기를 위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 볼 것도 없이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일 규정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자, 참되고 의로운 자로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성도를 선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성도의 행함을 하나하나 보고 평가하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 그것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해서 볼 것이 선하다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자꾸 자기를 돌아다본다? 그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것인데 자기를 돌아보지 마. 그 뜻이 아니고 너는 그렇게 미련한 자밖에 안 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를 하나님이 간섭하잖아. 너는 끝까지 미련한 자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이 없으면 너는 안 돼.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나는 복음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간섭 필요 없습니다. 난 복음 알았으니까 이 복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 예를 조금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쁨이 없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자 살피는 것인데. 그러니 복음을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내가 나에게 시선을 두고 나를 살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자꾸 나에게로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고 나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간섭이 있으면 안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것을 미련 보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끝은 저주죠. 하나님의 간섭,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을 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노가 드러나도록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노가 드러나도록, 내가 나를 알게 되도록. 그래서 환난이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삶이든 자꾸 노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길 우리를 끌어가요. 늘 나의 삶에 실망하게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었다고 했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나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런 자인 나도 그런 자인 나를 주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다. 그런 날 끝까지 붙드시고 살 안에 붙들어 놓으신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게 기쁨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늘 나로 인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늘 착각 가운데에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간섭이 없다는 게 결국 진노죠, 그것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버림받은 것이죠. 간섭하신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환난도 사랑이고 내 노가 드러나게 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걸 아는 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 일하시고 이끄신다는 거, 이게 기쁨이 되는 거. 이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한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절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게 뭐 나에게 좋든 싫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나를 주 안에 부르시고 또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 여기에 좀 마음을 두시면서 늘 간섭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를 아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기쁨이 되는, 그걸 좀 깨닫고 배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다 하나 알지를 못하고 믿는다고 하나 믿지를 안 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걸 알지를 못했는데도 안다고 여겼던 것이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지혜가 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로 주를 바라보게 하신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주의 일하신 그 은혜가 기쁨이 되는 다른 기쁨을 배우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